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작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컨텐츠인데 올해 한번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간단히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어려운 것이 1월 한 달이 정말 정신없이 흘러서 완독한 책이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입니다. 석영웅이라는 작가님의 책인데 글을 쓰고 그림도 같이 그리는 작가님이에요. 우선 그림이 굉장히 개성이 있고 검은 먹선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흑백의 대비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다양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목수가 아닌 바리스타로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시고 커피를 내리실까? 지금 내가 있는 일터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일터에 계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관한 작가의 상상력이 글과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설교도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아니면 내 삶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책에 그려진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책의 제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일까?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인상의 바리스타는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따라 평안히 가라입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은 어떨 것 같아요? 삶에 지치고 찌들어 있는 남자에게 예수님이 인자한 표정으로 커피를 따라주십니다. 이 책의 제목은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저에게는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많은 이제 설교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성경 속의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들리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을 이 한 장의 그림으로 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성경 교사로서 저의 상상력을 넓혀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외에도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예수님, 막 서핑하는 예수님, 이 표지의 그림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좀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뭐 패러디라고 해야 되나? 재해석. 아무튼 이 그림에 끌려서 단번에 구입하게 되고 읽게 된 책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림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은데 글도 그림만큼이나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커피를 잘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연히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에서 아인슈페너라는 그 커피를 한번 맛보고는 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 내가 찾던 커피다. 앞으로 즐겨 마셔야겠다 했었는데 불행히도 다른 카페는 이 메뉴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커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것 같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더욱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커피 마시면서 의미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두 번째 책은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작가가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이 김순례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김순례 씨라는 이름을 성경적인 모티브에서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로 마지막 작가의 글에서 보니까 이 기독교 순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에 조물주의 건축주라고 하던데 김순례 씨는 순례주택이라는 이 건물주의 이름이고 자신의 주택을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싼 가격에
인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지구의 순례자로서 어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지구별의 다음 순례자들을 위해서 진짜 어른의 모습, 이 시대 순례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매일성경의 독자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이 땅에 천착해서 그렇게 이 땅의 것들 바라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저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란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내리기는 했지만 한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게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 땅에서 더 뿌리박고 이렇게 천착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정책으로 누르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부교육자 중에 저와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있는데 집주인이 제주도에 사시는 크리스천입니다. 세입자가 교육자인 것을 알고는 10년 넘게 가격을 올리질 않아요. 마치 순례주택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 선임이 그 주택에서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교육자는 이제 올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또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제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순례자로 산다는 거, 순례자로 살면서 이런 건물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거북중학교 3학년 여중생입니다. 문수림이라는 학생인데 자신의 가족들을 일군이라고 불러요. 일군이라고 부르고 역세권, 전세권, 상세권, 학세권에 위치한 원더 그랜디움이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들은 또 이제 슬래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일군들의 삶을 우리가 참 우습다, 비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어느 대학, 어느 집안, 어느 아파트, 어떤 집, 어떤 직장, 어떤 차 이런 것들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물주 위의 건물주 김순례 씨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역시 좋은 책. 마지막 책은 북돌책입니다. 장 칼뱅의 1541년 프랑스어 초판, 아마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인데 작년에 아마 나온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1541년 프랑스어 초판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그러니까 초판 라틴어판에서 최종본 라틴어판까지 최종본까지 6차례의 라틴어판과 3차례의 프랑스판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판은 라틴어로 쓰여졌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교리 교육서로 한 5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교 개혁자이다 보니까 기존 카톨릭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이제 카톨릭과 이렇게 이제 카톨릭 개혁하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이단이라는 비판 속에서 자신들을 옹호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복음에 이제 근거해서 계속 더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중보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1541년에 라틴어 초판이 나왔고 이후에 1543년, 1550년에 라틴어 개정판이 출간되면서 양이 점점 늘었어요. 이 개정판들의 프랑스어판도 각각 45년, 5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당시 이제 학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고 프랑스어는 칼뱅 자신의 이제 무국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한 언어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칼뱅이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어 초판 번역도 라틴어 번역본과 비교하면 굉장히 쉬운 문체로 되어 있고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논제인지 칼뱅의 주장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1월 달에 다 읽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한 5월부터
작년 9월부터 저희 교회 청년부 이렇게 한 5명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 책을 이제 5개월 동안 읽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신대원 때 배운 것을 이제 반복하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개혁주의 신앙의 이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한번 좀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말 강직하고 꼬장꼬장한 어떤 대선배의 어떤 그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이제 신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신의 은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자유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정말 자유롭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주먹을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제가 이 주먹을 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막지 못한다면, 이거 하나 막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제가 이 주먹을 못 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막으셨어요. 저는 제 자유의지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자유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거를 이걸 딱 무자르듯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여기까지는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 없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칼뱅은 인간의 자유와 전능성, 이 신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 이 사이에서 칼뱅은 이제 신의 은총, 계획, 섭리 이런 것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죠. 제가 독서 모임이 아니었다면 읽다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서 끈기 있게 읽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독서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한인데, 이 부분이 좀 길고 지루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읽어야지만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책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사나 이전에 나온 이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번역본보다는 훨씬 더 읽기가 좋고 편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막히셨던 분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 책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이 많지가 않네요. 올해는 이제 리뷰 영상보다는 오히려 월간 독서 정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영상을 이제 매달 꾸준히 올리는 것을 목표로 북튜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